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앙인의 정체성 시리즈를 끝내고 이제 구원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에 관한 시리즈는 도대체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체성 시리즈를 다 마치고 이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내는 것인가? 구원은 도대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주제로 저희들이 이제 저희 말씀의 여정을 발을 띄는 그런 첫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 알고자 하는 열망과 주님 소망을 넣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선한 그러한 정말 인도하심을 주님의 선한 소원을 저희 심령 안에 넣어주셔서 저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저가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에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로 영접할 때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리버티 신학교인데요. 리버티 신학교는 남침내 교단과 같이 매우 보수적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보수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과 정반대의 성향을 보이죠. 요즘 교단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그 원리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신앙과 목회 철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구원론과 성경은 보수적으로 믿지만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자유주의로 합니다. 동성연애자건, 가난한 자건, 부자이건, 남자건, 여자건, 사회의 어떤 위치나 어떤 자기 성향과 상관없이 그 어떤 죄인도 교회가 섬기고 팔을 벌려주어 품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두 팔 벌린 교회, 오픈함스 교회. 멋지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도 보수적인 제 신앙관으로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성경은 구원의 시작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더니 가르치는 것이 구원을 단계와 과정이 있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것일까요? 자, 스크린 쉐어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16세기 카톨릭교는 로마의 성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교황청이 대략으로 죄를 용서해주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성도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름하여 면죄부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존 칼뱅, 츠빙글리 같은 카톨릭 수사들이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면죄부 판매를 거부하고 부패한 교황청을 정면으로 대항해서 카톨릭 교의 가르침들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한 것이 유명한 종교개혁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만 또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게 되었어요. 행위로 얻는 구원을 얻다 보니 종교개혁은 행위를 부정하고
믿음과 은혜로 받는 구원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은 1980년대까지 개신교 신학의 근본 바탕을 이루는 방침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바울이 신약 성경에 가르쳐 놓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의 거룩한 생활과 훈련은 다소 무시되어져서 가르치지 않게 되었고, 이 또한 교회의 부패를 일으켰습니다. 1978년 N.T. Wright라는 신학자가 처음으로 바울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강연을 하였고, 1980년대부터 이 새로운 관점은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는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쭉 읽을 때 바울에 관한 새로운 관점, 영어로는 New Perspective on Paul, 이 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관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궁극적인 구원은 성령에 의해서 의를 행하는 행함으로 이루어간다고 바울 서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의 급격한 성장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멈추게 되었는데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신학교 출신의 목사님들이 1960년대, 70년대 교회 성장을 이룰 때 종교개혁의 관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구원을 가르쳤단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한 번 받은 구원으로 구원을 완전히 받은 것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바울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 기초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면 적잖은 반감을 일으키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은 구원에 관한 다양한 단어들을 그냥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만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자, 우리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단어들을 영어와 한국말로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구원을 이루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들을 간추려 보면 이렇게 8개나 됩니다. 그러나 이 8개 단어들을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다 보니 당연히 구원이 단계가 하나뿐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원에 관하여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단계들을 차분하게 살펴볼 텐데요. 시작 이전에 분명히 구원은 여러 과정을 걸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8개의 단어에서도 나타나듯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모두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내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지를 배우겠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구원의 역사와 과정을 가르쳐주는 지침서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내는지, 이루어가는지 현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죠. 어떤 분들은 우습게로 첫 글자 따서 바이블, B-I-B-L-E 이걸 따라서 Basic Instruction Before Leaving Earth 라고 지어내기도 했어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기 전 사는데 필요한 기본 지시다, 이런 뜻이죠. 창세기는 천지와 만물과 인간의 창조로 시작해서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는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선택해서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에 관한, 즉 구원을 주제로 하는 성경책이고, 레위기는 거룩한 생활에 관해서, 민수기는 훈련에 관해서, 신명기는 축복을 이 훈련을 다 마친 주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에 관해서, 여호수아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만약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으로 완성됐다면 성경에서의 출애굽기 이후의 책은 필요가 없겠죠. 훈련이나 어떤 어,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영접의 순간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단계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거룩한 생활로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을 받아 가나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보듯이 바울 사도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Work your salvation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13절을 보면 나를 구원의 행위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 성령님이 내 마음에 구원의 행위를 하게끔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게끔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해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으신 여러분,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야 합니다. 아직 영접 기도를 하지 못해서 시작을 못하신 분들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영접 기도 꼭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오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구원에 관하여 배우는 것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정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정말 나아가게 저희 안에 소원을 넣어서 성령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